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자기들한테도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처럼 이 왕정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새로운 왕정제도를 원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이제는 늙고 그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처럼 신실한 그런 믿음의 종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게 이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이 참 문제가 됐잖아요. 사무엘의 두 아들, 이들의 이름이 흥미롭습니다. 요엘이잖아요. 요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거고요. 아비야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이 어떻겠습니까? 그 이름과 같은 삶을 기대하면서 자기 아들들에게 그와 같은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들이 정말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나스처럼요, 참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사무엘, 그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지만은 그 아들들만큼은 어찌할 수 없었다라는 거, 그게 참 뼈아프게 들립니다. 이 두 아들이 그저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만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엘리의 아들들도 봤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이 사무엘의 아들들, 참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녀 교육은 그리고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시대 보면은 그 목회자 자녀들, PK라고 그래가지고요, 패스터스 키즈, 목회자 자녀들 하면은 PK, 아이고 그놈들 엉망이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 자체가 엉망이야. 그런 인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자녀 교육이 쉽지 않은 거죠. 신앙 교육이 말이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고 남들 보기에 좋은 인생 살아도요, 좋은 진로를 찾아가고 그렇게 살아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 여러분 참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죠. 아무리 공부를 잘한들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면은, 내 자식이 그렇다면은 참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여러분 다 그것은 같은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자녀로 세워야 할 텐데요. 여러분, 그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노력은 우리가 자녀들을 공부 잘 시키고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우는 것만큼은 하지 못한다는 이런 현실, 이게 참 우리를 안타깝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이런 믿음이 다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그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에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그리고 어떤 것보다도 신앙교육에 철저한, 신앙교육 절대 포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아들들의 문제로 인해서 그걸 사실은 빌미로 삼아서 사무엘에게 새로운 국가 시스템인 왕정 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것을 대단히 불편하고 그리고 언짢게 여긴 거예요. 우선은요, 마치 자신의 평생의 이 목회와 목양이잖아요,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이때까지 왔는데, 아니 이들이 나를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굉장한 어떤 실패감에 사로잡히게 된 거죠. 그런 불편한 마음으로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점에 대해서 아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뜻밖의 답을 주시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 이런 답을 내놓으십니다. 다만 이 왕정체제라는 것의 위험성, 그 위험성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경계하고 가르치라, 그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왕정체제의 문제를 자세히 설명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10절부터 해서 18절까지 무려
8절 9절 할애해 가지고선요 아주 길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왕정 체제의 어떤 위험성 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요 왕을 거의 약탈자의 수준으로 묘사하면서 왕정에 대한 경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누구냐? 너희들한테 이제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누구냐? 왕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가혹한 어떤 지배 구조를 강화할 것이고 자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징발해 갈 것이다.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막 설명을 하죠. 왕정이라는 것은 그리고 그 제도 자체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만도 수많은 어떤 인적인 자원, 물적인 자원이 들어간다. 그렇겠죠. 뭐 관료 이 체제가 이제 세워질 테고, 그리고 또 왕을 지키는 수비대, 또 군대 뭐 등등 해서 또 세금 해서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너희들의 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죠? 그처럼 결국은 이제 백성들이 왕에게 다 예속이 되고 왕의 종이 될 것이라고까지 이렇게 따끔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완강하게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오늘 본문이 참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의 그 완강한 주장에 하나님이 자기 뜻을 꺾고 그것을 수용하시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그 결과는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다시 말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다 확인하고 있죠. 자, 어쨌든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것이 그 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첫 번째로요, 이들은 지금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왕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들이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기준이 뭐냐면은요, 세상 모든 나라가 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모든 이방 나라, 이방 족속처럼, 그게 기준인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이죠? 하나님께서 그처럼 많은 나라, 열국의 모든 이방 나라에서 특별히 그들을 구별하시고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당신이 직접 통치하시고 당신이 직접 다스리시고 당신이 왕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뽑아 세운 그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와서 세상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들이 소원하고 욕망하는 나라는 세상과 같은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단순히 어떤 지금까지의 사사 제도였잖아요. 사사들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단순히 어떤 사사 제도에서 왕정 제도로 이렇게 정치 체제의 변화를 오늘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스라엘의 정체성, 그것이 지금 위험에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는요, 이 왕정이라는 것이 가장 선진적인 정치 체제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으로 보자면 뭐 다 구시대 유물이지만은 이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그래도 왕정 체제 있잖아요. 이때는 부족 사회, 시족 사회, 뭐 도시국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왕권을 가진 어떤 왕정 체제, 이게 굉장히 선진적인 정치 체제처럼 보였던 것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어때요? 12지파로 나누어서 그것의 연합체, 말하자면 부족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사나 선지자나 사무엘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야말로 직할하는, 직할 통치, 그런 신정체제라고 그러죠. 그런 지금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그것은 왕정체제처럼요,
어떤 부나 문명이나 강성함, 이런 것들을 자기들에게 주기에는 매우 약해 보이는 그런 제도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사사제도는 그러니까 구시대의 유물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이제 왕정이 새로운 대세인 거예요. 그 대세를 따라가지 못하면 자기들은 뒤처지고 이방 나라에 굴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염려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세상이 다 그 길로 간다고 그리 가야 되는 거,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다 그리 가니까 그것을 기준 삼아서 그게 옳은 것 같아, 그게 좋은 것 같아, 그게 바른 것 같아.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것이 옳고 좋아 보이는 것 같아 보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은 그것이 사망의 길일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좋아 보이는 그런 길은 실은 내게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옳아 보이는 길은 실은 하나님을 떠나는 잘못된 길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는 이유, 세상이 기준인 거예요. 그것을 기준으로 여기고 세상이 지금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것이 좋아 보여, 이런 거죠. 그것이 시대가 요청하는 일이야, 그것이 지금 세상에 가는 방향이야. 이들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요, 시대만을 분별하려고 했습니다. 시대도 분별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시대만 봤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 그 기준에 따른 선택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구별된 선명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그 자체로 우리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선명한 기준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행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세상의 기준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 자기 이익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죠, 우리의 기준은. 그래서 세상과는 선명하게 다른 그런 기준, 그 기준을 우리가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선명한 기준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그런 기준이죠. 말씀이라는 그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어느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어떤 선택, 어떤 결정, 무엇이든 또 어떤 걸음이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인가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요 왕정을 요구하는 과정의 문제가 있어요. 과정. 여러분, 오늘 본문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물었다, 그런 게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전혀 묻지 않습니다.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미 뜻을 정했어요. 딱 나는 뜻을 정했어, 내 마음 정해졌어, 이런 태도로 사무엘에게 와가지고선 그저 자신들의 결정을 알립니다. 통보합니다. 여러분, 실은요 왕정제도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17장에 봐도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왕을 세우면은, 그 하나님의 기준인데요, 세상의 기준과 다른, 그러면은 왕정제도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에 보면 왕정제도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보다도 이들이 지금 그 왕정제도를 요구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 뜻을 먼저 세우고 딱 고집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그 뜻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을 굴복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이 뭐라는 거죠? 이스라엘 가운데 생긴 왕정제도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시작된 왕정제도, 하나님이 전혀 계획한 바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승인하신 거가 아닙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요구로 허용됐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승인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만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지 못해서 허용하셨을 뿐이라는 거죠. 원치 않으셨지만 그 이스라엘의 고집을 받아주셨습니다. 왜? 그분의 자녀니까, 그분의 백성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 전적으로 그 결과는 자기들의 책임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왕정제도로 인해 생기는 그 모든 결과 있죠. 하나님이 다 경고하셨잖아요. 그 결과는 전적으로 자기들의 책임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냉정하신 분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율적인 어떤 인격체, 자율적인 주체로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내 뜻을 완강하게 꺾지 않고 고집스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얻은 그런 하나님이 허용하신 일이라면은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된다? 내가 지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혹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진행하시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때를 쓰고 고집해서 불가피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수용된 그런 일 있잖아요. 그런 일의 결과는 우리가 책임져야 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왕정의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서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참을성 있게 설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주 길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세워지면은 그것을 요구한 너희들은 결국 왕에게 얽매인 존재가 되어서 자유를 잃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의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렇게 될 때 결국 너희가 스스로 세운 그 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나한테 와서 너희들이 부르짖을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하지 않으리라.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 설명하신 다음에 너 이래도 좋냐? 너 이래도 할래?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주 참을성 있게 하나하나 다 설명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고집스럽게 자기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을 다 보니까 더 좋아 보여요. 왕정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웃 국가를 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강성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암만 그렇게 하셔도 우리는 해야 되겠어요? 이런 것입니다. 오늘 장면이. 물론 여러분,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다 책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어떤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실수를 하고 그래서 잘못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이 틀어지고 어긋나고 우리 인생에 어떤 큰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이 너까지 거 이제 안 봐, 그런 분은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성품으로 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럽지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삶을 의지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해도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에 우리 인생을 다시 기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요, 내 선택과 결정에 뒤따르시기보다 내 선택과 결정에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앞장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내 삶의 뒤처리를 하시는 그런 분이 되기를 원하시진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뒤처리해 주시는 분으로 자꾸 하나님을 모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길에서 앞장서시는,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든 어떤 걸음을 걷든 그 하나님과 함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동의를, 승인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자리를 동행하시고 우리 삶에 앞장서시는, 그리고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충분히 의논하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 삶을 당신의 것으로 여기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개입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충분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충분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뜻임을 확인하고 무엇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진행할 때 그 일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제는 개입하시고 앞장서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 일에는 이제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책임이 있다, 이것입니다. 기도는 그래서요, 쉬운 말로 책임을 하나님께 넘기는 행위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 책임을 넘기는 거예요. 단 막 내 고집을 막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끝. 그건 기도는 하나님께 묻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기도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뭔가 선택하고 내 걸음을 걸으면은 그때 책임은, 그 결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로 인한, 그 결과로 인한 모든 손해, 그게 영적인 손해든 아니면은 어떤 손해든 그 모든 손해는 다 나한테 있다라는 거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고 그리고 또 순종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내 삶을 주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또 함께 하고 있는데, 뭔가 선택할 때 있잖아요. 충분히 기도하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뭔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좀 상태가 안 좋을 때, 그런 때도 있잖아요.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상태가 좀 안 좋을 때, 영적으로 좀 다운이 돼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매우 약해 있을 때, 그런 때 있죠. 그런 때는 절대로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때는 절대로 어떤 중요한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위험합니다. 반드시 후회합니다. 감정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 상황에만 딱 반응하는 그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을 줄 수가 있고 후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순간은 선택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말하자면 우리 영적인 어떤 상태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리고 선택하면은, 또는 결정하면은 그 걸음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셋째로, 이 왕정 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요, 이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지금 원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가현적인 어떤 왕,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눈에 좋게 보이고 대단하게 보이고 실력 있게 보이고 능력 있게 보이는 그런 왕, 그래서 당장에 자기들이 요청하면 거기에 개입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왕, 그런 왕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가 되죠? 바로 다음 장에 이제 좀 나오죠. 사울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면 그 용모가 준수했다 그랬습니다.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는 위로 올 정도로 아주 풍채가 좋고 용모가 준수했다. 그래서 겉모습만 딱 보고, 야, 우리를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지도력이 있어 보여, 능력이 있어 보여, 괜찮아 보여, 왕을 맡겨도 될 것 같아 보여,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은 여러분 처음이 아닌가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사건이 그거였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이제 홍해를 건너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오지 않습니까? 시내산에 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을 얻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40일간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들을 지금까지 지도했던 모세, 그 모세만 딱 믿고 따라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세가 올라가서 세상에 40일 동안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그럼 누굴 봐야 하겠습니까? 누굴 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봐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여기 금송아지가 우리를 홍해에서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다.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하나님, 다른 어떤 우상을 추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만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를 떡하니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이 답답하고 이들에게는 힘든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금송아지로 만들고 그래 놓고선 그게 하나님이라고 이들이 붙들었던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다른 어떤 우상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사무엘은 이제 늙어요. 그의 아들들은 형편없어요. 그러니 보이는 왕, 실물, 가현적인 어떤 지도자, 그것을 이들이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고 즉각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반응할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주한 그런 위기라면 어떤 위기든 그것에 응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왕 있잖아요. 그런 왕을 이들은 원했습니다. 왕정제도는 그것을 충분히 보장해 주는 것 같아 보였어요. 이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적국의 침략이 있었다, 그런 위기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야 돼요.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분은 보이지 않아요. 지금 적군은 막 쳐들어오고 있어요. 안달이 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왕정제도의 이 왕은 어떻습니까? 즉각 적군의 침략이 있을 때 전국에 소집령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군대를 징집시킬 수 있습니다. 왕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대응, 그런 처방을 이들에게 주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는 무엇을 행하실지 아직은 알지 못하는, 그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어떤 관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당장 알 수는 없어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 어떠한 급박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정이나 우리의 상황이나 같은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참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안달나게 하는 것이고 너무나도 그것은 어렵고 이들에게 답답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왕보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왕보다 적절하게 응답을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천반의 말씀 아니죠. 왜, 어떤 것이 문제일까? 이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다만 이들에게 이면에서 역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 그 눈이 이들에게 없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역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손길,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힘, 당장에 내가 끌어올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람이 됐든 돈이 됐든 그것에 의지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당장 돈이 더 힘이 있어. 어차피 나중에 보니까 돈이 다 일하더만. 당장 돈이 힘이 있어 보여요. 당장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니까 거기에 의지합니다. 돈과 사람을 딱 많이 둘 때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든든. 대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든든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힘이 있어 보이는 믿을 만한 사람이 내게 내 앞에 면전에서 약속을 하고 답을 준다면 어떻습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그분께 즉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장에 안심을 주는 분으로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늘 잠잠히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길 바라시는 분이고, 그러나 적시에 우리에게 그분의 손길로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런 분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이 분명하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그 간격, 다시 말해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의 응답을 기다리는 그 간격을 메울 길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즉시 내게 안심을 주는 무엇인가로 당장 달려갑니다.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대해서도요, 그런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하나님께 당장 당신도 좀 그렇게 좀 빨리 답을 좀 해주세요. 어떤 확실한 말이죠. 답을 줬는지 안 줬는지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여기다 좀 써주시든지. 이게 저만의 심정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요, 좀 더 선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치 귀에 고막이 울릴 정도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확실한 것을 좋아하거든요, 우리는.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신비를 걷어내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손에 붙드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폐기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당장 내 귓전을 때리듯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어떤 고막을 터지게 하는 응답이 없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의 손길에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태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폐기하는 행위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마치 사람처럼 내게 와서 즉답해 주시는 그런 방식을 하나님이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지만 그렇다면은 그 즉시 우리의 믿음은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입니다. 마지막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로,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의도에서 실은 이들이 왕정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너무 놀라운 것은 이들에겐 왕이 이미 있습니다.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왕이 되어 주셔서 이미 이들을 다스리시고 이미 이들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정말 그것을 진정 몰랐단 말일까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싫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이들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내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로 이 왕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그렇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은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빌미 삼아서 사무엘에게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 하나 더 있다면은, 그것은 오늘 본문 20절에도 이제 나와 있듯이 이 명목상의 이유가 뭐냐면은 블레셋과 같은, 또는 블레셋을 비롯한 그런 주변 나라들의 어떤 군사적인 위협이 있잖아요. 그것이 있을 때 이 왕정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변명이에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이 선지자요 사사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있는 지금 이때, 이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평화는 전에는 없었어요. 블레셋의 위협, 이것은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블레셋은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전혀 쳐들어올 기미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평화는 이미 너무 오랫동안 정착된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구실로다가 지금 왕정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다 핑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온 열방에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절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로는 충분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다른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선
그 섭섭함을 사실 하나님이 직설적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무엘에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나로 하여금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는 그 백성들이 요구하는 바를 들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거절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억지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머리채를 잡고 멱살을 잡고 강제로 끌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허용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이 잘못될 때, 우리의 자유를 방종으로 사용하여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설복하십니다. 그러나 끝내 그것이 통하지 않을 때는 고집하는 그 길을 가도록 그저 놔두신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인격적인 주체로 인정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고집하는 그 길을 가도록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일어나는 모든 손해와 고통을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라 그런 게 아니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된 인격체로 서 있는 이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일어나는 어떤 손해나 어떤 고통이든 우리 스스로 체험하게 하고 그리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냥 들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주장, 내 의지를 가지고 내 자유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를 사용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은 여러분, 하나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의 뜻을 꺾고 우리의 고집을 거두어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선물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이 왕정의 문제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본질상, 왕정은 본질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탄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왕을 따르고 강력한 그런 왕권, 그런 왕권에서 나오는 국력, 그 국력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그것이 여러분 실은 아담의 범죄이고 그리고 바벨탑의 죄입니다. 아담이 어땠습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빚으신 창조해서 빚으신 피조물이죠.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아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그것은 절대 의존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다, 이런 뜻이.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의 본질입니다. 바벨탑도 역시 마찬가지죠. 높이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견주려고 했던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것, 그게 바로 바벨탑의 죄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아담의 죄를 반복하고 또 바벨탑의 함정에 우리는 빠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의 모든 자리, 여러분 내 인생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된 사람입니다. 네덜란드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사람이 인생의 전 영역에서 주권자 그리스도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손톱만큼도 없다 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그러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자리, 물질의 자리, 자녀 양육의 자리, 나의 계획과 꿈의 자리, 내 인생의 모든 자리 있잖아요. 그 모든 자리, 모든 영역,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환영하고 초대하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든 예외 없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까요? 과연 그러기를 원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당에 기사단이 있어요. 이들이 세례를 받을 때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사들은 자신들의 검이 있잖아요, 칼, 그것과 함께 세례를 받는, 이때 당시 침례를 받는 것이죠.
이렇게 몸 전체에 다 들어가는데 팔을 높이 들어서 검은 하늘 위로 뺐다라는, 물 밖으로 뺐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제스처가 보여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물속에 깊이 잠기면서 이제 나는 죽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들 다 받으실 세례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물속에 깊이 잠기면서 이제 나는 내 전 존재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중세 성당의 기사단은 칼만 높이 빼들어서 물속에 잠기지 않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칼은 하나님께 내줄 수 없어요. 기사로서 칼이 제일 중요해요. 칼을 사용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래요. 우리는 나의 전부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중세시대 기사들은 칼을 높이 물 위로 빼들었지만 우리는 무엇을 높이 물 위로 빼어들고 있는지, 이런 핑계 저런 변명을 대면서 주님께 양도하지 않는 그 무엇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통치가 그 자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모든 손해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손에 꽉 쥐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 나의 염려와 불평, 그리고 또 걱정과 불안이, 두려움이 일어나는 법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키는가? 내가 통제권을 하나님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무엇, 그 가운데 우리의 불안도 두려움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 앞에는 환경이 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하나님 앞에 사정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뭔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 온갖 환경이 다 우리에게 사정이 되고 문제가 다 되지 않습니까? 환경 때문에 안 돼. 그러나 그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은 그 하나님께는 환경이 더 이상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4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의 선명한 기준을 가져야 한다. 충분히 기도하고 결정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양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